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성을 포위하고 시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말씀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일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다윗이나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했던 왕, 신실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먼저 앞에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래서 정화했다는 말은 청소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도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없애버렸다, 이런 말이죠. 또 앞에 29장에는 성전을 수리했다고 나옵니다. 성전 문을 보수하고 또 우상의 모든 기구들을 갖다 버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딱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 시스기야 왕이 하게 됩니다. 또 30장에 보면 자기네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또 므낫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스기야 왕이 중단되었던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내게 됩니다. 온 나라 안에 휴일을 선포하고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끝난 다음에 또다시 7일을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31장에는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는, 정말 이 시스기야 왕은 누구보다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던 시스기야 왕이 형통했더라, 또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은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는요,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잔혹하기에 너무나 포악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짓밟고 점령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앞에 28장부터 시스기야 왕이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 이런 충성스러운 시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멈췄던 예배도 다시 드리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진실을 행했던, 하나님 뜻에 누구보다 충성했던 이 시스기야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혹이나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서운한 마음, 불신의 마음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다 찾아서 다 메꿔버립니다. 2절 한번 볼까요? 3절 볼까요? 3절 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에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모든 여러분 물 근원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가 와도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 쓸 무기들을 준비하며 전쟁을 만반히 준비를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왕이 팔을 걷어붙이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보수한 것입니다. 적들이 왔을 때 빈틈이 없도록 견고하게 성을 보수한 거예요. 또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어서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적들이 숨통을 조여오듯 주변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 성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8절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저처럼 강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하스 왕인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의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세웠나? 앞에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니, 다메섹 신이 좋은 신인 줄 알고 강한 신인 줄 알고 갖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아수르 신, 사람들이 믿는 그 신도 강하고 강한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렇게 지금 외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끊어진 예배도 다시 회복하고 성벽도 다시 성전도 다시 보수하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낙심하고 불평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숨통을 계속 조여오듯 우리를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수르 신보다 더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했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던 그 엘리야 선지자 말씀을 보았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그 혈전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 이사벨이 모든 제사장들을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내일이면 당장 이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야가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되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은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 70만 명보다 더 크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한 번은 밖에 나가가지고 구슬치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시무룩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형님이 야, 왜 그래? 막 그래서 다 잃었어.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아니 누가 내 동생 거 다 땄어 하면서 나가가지고 다 따가지고 왔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 대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32장은요 열왕기하 19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러니까 온갖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담은 조서죠. 이거를 받고는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탁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뭐라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역대 3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역대하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아수르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와도, 때로는 질병의 아수르, 경제적인 어려움의 아수르, 자녀 문제의 아수르, 온갖 주변의 이단들의 그 아수르들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으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두 멸하셨는데요. 특별히 열왕기 하에는 이 기록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 사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뭐를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전쟁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여호와의 사자들이에요.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는 이제 이 히스기야를 두려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3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샘에 물을 맞고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아수르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신다고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